사랑하는 나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곱의 가족사의 무대가 유다의 이야기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요셉을 한 이집트 귀족이 요셉을 사는 이야기로 요셉의 이집트 생활이 시작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시간도 흘렀습니다. 이제 채색옷의 사람 요셉의 신분은 이전의 그가 아닙니다. 돈 몇 푼에 이리저리로 팔려다니는 노예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그의 삶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었죠. 요셉의 형통은 고난 가운데 있는 형통이고 역경을 돌파해 나가는 형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요약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형통, 유혹과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입니다. 이 패턴은 요셉의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의 이야기와 대비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유를 상실한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자유인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발로 가나안으로 갔고 자기 뜻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의 삶이 그려내는 그림은 추하고 어그러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요셉은 자유를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던져진 삶의 자리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그는 말 그대로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삶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요셉을 통하여 임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없는 요셉, 노예의 신분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요셉, 이 두 사람이 그려내는 그림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려내는 삶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유를 가졌느냐 아니냐, 자유의 유무입니까? 아니면 보장된 신분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억울함이 없는 삶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서 그냥 버려지고 밟혀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통의 언급과 함께 따라오는 진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에게 인간관계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기게 했습니다. 상하관계, 계급의 관계,
신분의 관계는 우리에게 장벽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벽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어 장벽을 통과하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상사의 은혜를 입어서 상전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오지요. 치명적인 유혹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의 위기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억울한 비명소리로 스스로 목 조르지 않습니다. 시위대장의 아내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보호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형통은 결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형통의 축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도 그분과 함께 하는 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임을 기억합시다. 나도 그분과 함께 하는 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걷는 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도덕적인 책임, 성도의 신앙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용모가 빼어났던 아름다운 청년 요셉은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지킵니다. 유다의 시야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의 시야에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을 신전의식이라 합니다. 코람 데우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죄가 아닌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구원을 약속 가운데서 이끌어 가십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아이였기에, 꿈꾸는 자였기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꿈은 핍박받습니다. 꿈은 저항을 받습니다.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옥살이로. 이 전개는 꿈과 멀어지는 전개가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의 꿈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동행하는 즐거움,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